팔복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팔복 강의 그 8번째 시간, 고통을 재활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8가지 원리를 전하신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팔복은 우리에게 회복으로 가는 길의 여정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원리를 좀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나로 너무나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져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결핍과 한계에 대해서 애통해 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다는 것은 반항심이 꺾이고 순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과 뜻을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맡기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점검하고 하나님과 내가 신뢰하는 자에게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으키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과정을 이야기하죠. 6절과 7절은 인간관계의 두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원리는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회복의 원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더욱더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8번째 단계는요, 그 모든 고통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를 받는 것, 고통을 받는 것, 그 고통과 회복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회복과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나에게 고통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악과 선, 그리고 죽음과 생명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너무나 큰 축복이며 동시에 너무나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책임도 오롯이 내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도 해야 할 수 있어야지
진짜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이성을 내가 다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사랑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할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선택으로 오롯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 자유의지로 인한 그 선택으로 인한 고통도 온전히 나의 몫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불이 난 것을 보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불꽃이 내 발등에 떨어져야 고통을 느끼며 정신을 차립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 그 끝이 사망이 분명하다면 고통은 그 잘못된 길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알람 소리와 같습니다. 고통을 당해야지 우리는 변화를 갈망하죠. 고린도후서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고통 때문에 근심하게 될 때 그 고통은 우리를 일깨워줘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드는 길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근심을 당해야 그렇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 알람 소리에, 인생의 알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영성 작가 유진 피터슨이 고통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고통을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에 대해서 그의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확신 있고 가장 독특하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껴안고 다루는 태도는 더 좋은 삶을 가져오지 더 나빠진 삶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험을 더 많이 하게 하지 적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역하셨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구원 사역을 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쉬고 계신 분들이 있죠. 가난한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닌다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이 지나고 그런 분들이 더 많아졌는데 교회를 다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때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기가 생기면 다시 교회에 출석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슨 계기일까요? 어떤 게 때가 되고 어떤 게 계기가 될까요? 안타깝게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은요, 그분들에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이 대부분의 때이고 대부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내가 그동안 그토록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배경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때가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암에 걸렸을 때, 큰 질병을 내가 당하게 됐을 때, 내가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돈이 크지 않다는 걸 내 인생에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믿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되어서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은요, 우리 인생의 구원을 향한 커리큘럼이죠. 여러분은 분명히 예언하건대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난은 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이란 우리 인생의 구원을 향한 클래스를 여러분 분명히 잘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보수주의나 복음주의는 매우 독특한 결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의 복음주의와 미국의 복음주의가 매우 다릅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 같은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더욱더 집중하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국가 근본주의, 국가 복음주의라는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질 것이다라는 이상, 정치적인 이상주의를 꿈꾸고 있다는 거죠. 유럽의 복음주의와 미국의 복음주의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유럽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자기 나라들에서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히틀러를 경험했죠. 히틀러도 자신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독일로부터 철학과 근대의 신학이 시작됐는데 그런 독일 게르만 민족이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고요. 국가와 교회가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통해 600만 명을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서 유럽의 복음주의자들은요. 국가에 대해 정치에 대해서 매우 신앙적으로 경계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 경험들이 없었던 거죠. 미국도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지 이 교회가 국가와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총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에 대해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은요, 목회자들은, 신앙인들은 총기 규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미국의 복음주의자, 보수주의자 목회자 중에 총기 규제 운동에 강력하게 동참하는 목회자가 한 분이 있는데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아들이 우울증을 앓다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총기로 자살하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당하고 나니까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미국 사회에. 그리고 그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아들을 잃고 나니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이 리고렌 목사님이 시민사회 운동가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기 구매와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된다라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잃고 난 아버지가 그 아픔 가운데 그 운동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서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잃은 젊은 세대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하는데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죠. 장례의 일정을 집례하는 목사님의 말씀도 위로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정을 말없이 뒀던 중년의 여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장례 일정이 다 끝나고 그분을 안아주고 등을 또닥여줍니다. 많이 아프지, 많이 힘들지. 아이고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하나. 그 소리를 들을 때 그제서야 이 젊은 집사님이 꺼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듯이 그 울분과 한가 원망과 두려움과 또 그 아픔을 다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등을 두드려준 중년의 권사님은요, 그 일에 바로 몇 년 전에 청년이었던 자신의 아들을 사고로 잃었던 분이었습니다. 그 아픔의 세월을 지금까지 견디고 계신 권사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분의 귀에, 이 세덱 집사님의 귀에 아무도 귀에 들리지 않았는데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권사님의 위로의 말이 이 젊은 집사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권사님의 아픔이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데 위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아픔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간증할 때 당신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이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의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고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항상 준비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우리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회복을 향한 간증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는 것이, 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나누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존재인데 당신이 어디 가면 먹을 것이 있는지는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어. 난 갖추고 있어. 난 특별해. 이렇게 나의 간증을,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갖추지 못했지만 아직 회복되고 있는 중이지만 당신도 그 길을 함께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가끔 간증을 듣다가 나 잘났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성공한 이야기만 간증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정말 그 사람 대단하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절망감만 느끼게 할 뿐입니다. 오히려 그 간증이 상대방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위로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패와 상처의 경험은 남들에게 공감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을 나눌 때는 겸손하게 간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고통에 대해서, 나의 실패에 대해서, 내 인생의 결핍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둔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너무나 안타까운 게 대학을 다니며 지도교수가 신천지였어요. 밑에 스터디를 하던 학생들을 다 신천지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그때 신천지에 들어간 지 한 4, 5년이 지났는데도 가끔씩 가출하고 가끔씩 과천본부에 찾아가고 가끔씩 집할 사람들 만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엄마가, 가족들이 아직도 싸움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애를 강제로 휴학시키기도 하고 집에 가둬놓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온 교회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온 교인이,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기도를 부탁하니까, 상담을 부탁하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다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청년 목사인데 청년 부서의 차원에서도 이 가정과 이 청년을 케어하기 위해 부서 전체가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이 권사님은 신천지에 빠진 부모가 교회를 찾아오면 그들을 향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한국에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대기업의 임원이었고 교회 장로 후보였습니다. 딸이, 청년부 신앙생활을 잘하던 딸이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어려서부터 같이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이상한 전도사님을 밖에서 만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극괴에 빠진 친구가 모임에 찾아갔다가 정신을 차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회실에서 논의한 끝에 부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심각하게 부모가 아이가 요새 학교도 안 나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서 다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을 거다. 내 딸이 그럴 리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딸은 학교까지 휴학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가 된 신분이, 대기업 임원이라는 사회적 위치에서 오신 자존감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엄마까지도 장로님이 되었는데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상처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처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상처에 정직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직한 이야기가 나의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회복과 치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직한 나눔이 이웃에게 치유력을 주고 나도 더욱더 회복되게 인도합니다. 이를 통해 나도 조금씩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가수 에릭 클립턴의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참 먹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Tears in Heaven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천국의 눈물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곡인데요. 노래 들어보면 다 아실 수 있는 만한 노래입니다. 백발이 된 노인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슬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좀 알아보았는데 사연이 있는 곡이었습니다. 에릭 클립턴이 1981년 오래전이죠. Another Ticket이라는 앨범을 발표하면서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별다른 히트곡을 내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가수로서 음악가로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술과 마약에 빠져서 아내와도 멀어지게 되었고요. 아내 로리와도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91년 3월 19일은 에릭 클립턴이 처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신을 차리고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한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혼한 아내가 돌보고 있던 4살짜리 아들 코노와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헤어지면서 그 아들이랑 약속한 거죠. 내일은 아빠가 동물원을 데리고 갈게. 아들은 신나서 그 다음날의 스케줄을 기억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아빠를 기다리다 친구 집에 놀러 갔던 아들 코노는요. 친구의 53층 아파트에서 사고로 떨어져 숨지게 됩니다. 그날 하루 종일 아들을 기다리던 그리고 아들의 소식을 접하고 병원을 달려갔던 그 아버지 에릭 클립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곡은요.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담아 쓴 곡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널 만난다면 넌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천국에서 널 만난다면 넌 예전과 같은 모습일까? 나는 강해져야 돼.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만 해.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거든. 난 아직도 천국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만일 천국에서 널 만난다면 넌 내 손을 잡아줄까? 내가 천국에서 널 만난다면 넌 나를 일으켜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곡에 담긴 앨범이 이듬해 1992년 미국에서 2천만 장 이상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픔을 솔직하게 노래했던 에릭 클립턴의 마음이 많은 고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에릭 클립턴이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아들이 생각나서 부르지 않다가 노년이 되고 나서야 이 노래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본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어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이 노래를 노래하고 있는 에릭 클립턴의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전제는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요. 아직도 회복되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일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또 섬김의 사역에 참여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내 인생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면, 나의 회복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나는요, 우리 공동체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 분명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과 고통이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되고 성장해서 다른 이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주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받아들여 주신 주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해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결핍되고 상처받은 나의 모습 그조차도 사랑하시고 온전히 여기셨던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나의 고통을, 나의 결핍을, 나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지를 또 정직하게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나는 날마다 더욱더 회복되고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의 회복이 누군가의 회복을 위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받아들여 주시며 나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소원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함께 불러볼까요?